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으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오늘도 어떤 불안도 역경도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러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지만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으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나. 이 주님의 거룩한 살렸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한 번 더 불 속에라도 걸어갔어 불 속에라도 걸어갔어 세상에 걸리죠 다시 한 번 더 불 속에라도 걸어갔어 불 속에라도 걸어갔어 불 속에라도 걸어갔어 세상에 걸리죠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두 딸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사위까지 심판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지만은 롯의 그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또 농담으로 심지어는 그 장인의 말에 비아냥거리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은 그 사이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해서 가볍게 여긴 결과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롯의 아내는 함께 그 소돔과 소돔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롯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그 사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 롯의 사이들이 그 장인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렇게 심판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사이들도 롯과 함께 구원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우습게 여긴 결과로 이 소돔이 멸망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시대에서 나아가고 종말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늘 조심해라고 하죠. 학교 보낼 때도 오늘 차 조심해라, 그늘면 그늘 때 좌우를 잘 살펴라, 매일 똑같은 말을 자식들에게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만 내 생명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똑같은 소리를 매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부모님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조심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늘목이 위험하고 차들이 다니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신경을 쓰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는데도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형식적으로 듣고 설마 하고 우습게 여겼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메시지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살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비유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잘 보면 압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돈과 기름을 잘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랑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다고 했어요. 그러나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다고 했어요.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돈과 기름을 잘 준비를 미리 해놓았어요.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설마 오늘 오겠나? 싶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하기 시작하죠. 미리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 가서 내게 기름을 좀 달라고 했지만 내 것까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지금이라도 마을로 내려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겁지겁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지만, 돈과 기름을 그때서야 준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신랑은 왔다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장인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걸 원어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희롱하다, 우습게 여기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임박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롯의 사이들의 태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오늘 이 롯의 사이들이 그 장인이 말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사이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에이 장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참 이상하네 하면서 오히려 장인을 희롱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긴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특히 이 악하고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오늘 롯의 사이처럼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가 오히려 우습게 여겼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가 멸망할 때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 외에 무엇인가에 매여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려더라. 오늘 본문에 롯이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데 롯이 지체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지금 심하게 여러분 집을 태우고 있을 때에 지체할 수가 지체할 수 없잖아요. 빨리 여러분 집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나서 지금 여러분 불이 완전히 활활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지체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지체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임박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에 연연하는 롯의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뭐 나는 건져갈 거 없을까? 저 농안에 숨겨둔 귀한 보물, 보석들 챙겨가야지. 내가 저 쌀뚜 밑에 넣어놓은 그 돈 가져가야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롯이 물질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에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화를 면할 수밖에 없었다. 뭐 때문에? 지체한 것 때문에. 근데 이 지체함이 뭐였다고 했죠?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렇게 창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연연해서 지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박한 심판의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어쩌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 앞에도 임박한 심판 앞에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다. 지금은 지체할 순간이 아닙니다. 지체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에 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매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오직 예수에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매여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물질이나 명예 등의 미련을 갖지 말고 신속히 멸망의 영역을 벗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는 나왔지만 뒤돌아봄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롯이 머뭇거렸던 것처럼 롯의 아내도 물질이나 명예 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속히 멸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물질의 미련을 둔 바람에 결국 뒤돌아보면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건 뭘 말해요?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세상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볼 때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 했어요? 자꾸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불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세상에 눈 돌리고 물질에 눈 돌리고 명예에 눈 돌리면 롯의 아내와 같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금 기둥이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눈 돌리다가 물질에 눈 돌리다가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명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소돔과 같은 시대입니다. 소돔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하진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소돔보다 더 했으면 됐지 소돔보다 덜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할 대로 악해진 세상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물질에 눈이 멀었고 세속의 눈이 멀었고 명예의 눈이 멀었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속히 달려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지체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뭐예요?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주님만 보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이고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에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습게 농담처럼 받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지체해서 안 됩니다. 머물러서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도 안 되고 뒤돌아봐서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같은 시대인 줄 믿습니다. 소돔보다 더 아꼈으면 아꼈지 덜하지는 않은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을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체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